오늘 말씀은 햇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게 피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또 이게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왜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느냐? 이 인간의 죄로 우리는 이 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약속이나 무엇을 같이 쌍무 언약을 했을 때 실패를 했지요. 아브라함과 쌍무 언약을 했었습니다. 쌍방간의 언약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이 구원의 근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지요. 이 모두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셔서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해 계속 증명되어 가고도 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로 베드로도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 고백을 했죠. 그런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도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했나요? 3번 부인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가 뭐냐? 국가 간의 조약, 동맹을 맺을 때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결혼식 때 언약을 하는 그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사역한 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일상의 서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약속과는 다른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서 조금 살다가 며칠 살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약속이 신실한 약속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또한 로마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만 조금 달라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을 하죠. 이 가나안 민족 4개 연합군이 롯을 납치해 갑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뒤쫓지요. 그래서 끌려간 롯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는데 그는 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오늘 그 말씀에 그래서 환상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했나요? 막상 구해 오긴 했는데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또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소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애국으로 내려가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가설들이 늘어나고 또한 양떼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문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주겠다는 땅의 기업과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구출해 나게 했는데 그들이 보복도 두려웠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고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때로는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과 같이 여기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정길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길에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와 땅이 주시겠다 다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래 하나님 여기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좋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거의 1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요, 사실.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의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사실은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게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론 지어주는 걸 딱 좋아하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교적 거기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장사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소위 한 족구를 이끄는 그 족장으로서 다른 사람과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 왜 갔나요? 첫째는 그가 자식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것을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은 내가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하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갈 바 몰라 헤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롯과 헤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뭇별을 보라. 너희 자손을 주겠다. 이와 같이 많이 주겠다. 또 너의 상급을 주느니 네가 보는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장 답을 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표로 햇불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햇불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노릇을 하겠으며 그 후에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장 땅을 줘야 되는데 햇불 언약을 하시면서 4대 후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대라고는 무슨 당시 그냥 한 대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그 후로 550년 후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했을까요? 이것은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족이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도 그 말씀을 하시죠. 아직 세상의 죄악이 차지 않았으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이러한 세상을 사는 자들이 기도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 주시겠나이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직 수가 찰 때까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이 아직을 진멸하기에는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사실은 한 개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햇불 언약의 방법은 뭡니까? 이 햇불 언약인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이 희생제물을 두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 있을 때 누야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렇게 나오죠. 산비둘과 집비둘이 새끼를 가져와라. 그것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재물을 갖고 와서 반을 쫙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고 늘어놓고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그 가운데 길을 지나가게 해요. 그 약속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맹세를 어길 경우 이 동물과 같이 형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독특성이 있어요. 양자 간의 동등한 입장이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양쪽이 쌍방 언약을 할 경우에는 그 언약 당사자끼리 그 고기 사이를 재물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약속은 햇불 언약이긴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합니다. 고고학 자료가 있어요. 이 기원전 8세기경에 아시리아 왕과 비트 왕 아부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햇불 언약을 맺은 그러한 고고학 자료가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머리는 염소의 머리가 아니요 마티일 왕의 머리요 그 아들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머리이다. 이 약정을 어긋이 이 염소의 머리처럼 너희 모두 잘려질 것이다. 이렇게 고각 문서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핏값으로 얻은 것은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 세상이 죄가 차면 주심의 약속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미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은요. 육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완성은 십자가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제물로 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갈바굴라 헤맬 때, 우리가 힘들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고 갈바굴라 방향하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러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한 기력도 세했어요.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세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데 이것은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우리는 기대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켜주고 그에게 구원의 복이 주심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실지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주시지 않으시며 실망도 했습니다. 자신이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죠. 언제 주시려고 그럽니까?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노예인 종인 엘리에셀이 충실한 종이 있는데 나 그 종을 양자 삼으려 합니다. 양자 삼으면 그때 당시에 양자 제도라는 것은 양자를 삼으면은요 상속권을 주어져요. 재산의 상속을 해서 우리가 노후에 노후 걱정을 많이 하죠.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도 않는데 그래서 노후 걱정을 하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고 그가 죽을 동안 또 양자는 부모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한 법을 시행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을 위해서 옆에 갖고 왔는데 주어질 땅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자식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느냐? 우리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에 내가 중심이 되어놓고서 무엇을 달라는 거야, 맨날. 가정도 화평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옷도 있게 해주고, 환경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그런 필요를 아셔요. 다 필요를 아시고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라고는 큰 민족에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막연하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지킬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물결과 같이 셀 수 없는 정도의 자선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를 때 상급을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우리 부를 때 또한 마찬가지로 상급을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기업만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는 자식의 소망이 가득했으므로 지명도 알리시지 않고 그냥 덫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잡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오늘 15장에서 이런 햇불 언약을 맺고도 다음 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사라의 얘기입니다. 부인이 사라죠. 사라가 나이가 76세가 됐어요. 자, 그러니 경수가 다 끊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우리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남편은 부인도 잘 웃기는데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와가 하는 말에 따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이 사라의 요청에 애굽의 딸인 하가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게 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의 평생 가시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대부분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수많은 적대 관계로 이 출애굽할 때부터 부딪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는 해주시되 죄과는 꼭 묻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왜 그러느냐?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실까?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적일 때 주셔요. 왜? 우리가 절벽에 낭떠러지 위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떨어지기 원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언덕에 떨어진 자가
가지를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가지를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구살선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역사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늘 내려놓기를 원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기다리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죽지 않을 시기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조건이나 입장으로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약속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약속의 언약을 믿고 순종만 하면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삶 또한 궁핍치 않았으며 어딘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고향을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옮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이 약속을 어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담의 죄를 인류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것 같고 전 인류가 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정은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보신즉시 가나안 땅을 주시며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어서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버린 그 물질을 버리고 그런 걸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그 의를 여기시는 게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긴 시간에 방황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쉽게 오지 않고 실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의로와 확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 언약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칠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않으며 내 계약은 어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참은 자의 손에 넣으니 그들 시체가 공중의 해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나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 축복을 줘요. 자녀의 축복, 이런 이 기업의 축복,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소금 언약도 있고 십자가의 피의 언약도 있습니다. 언약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한 약속은 내가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축복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까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성취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다, 보존하다, 의탁하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전무기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내 생활, 모든 조건,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모든 내사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대상의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다, 올바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께 그를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심칭의 이심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제약 속에 삽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죄인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남을 해치고,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우리는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 알면 그것이 모두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육신으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도 그러한 제약 속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에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계시냐?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 이 성경에 한글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 써 있는데. 그래서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규정하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성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실행할 때 누구나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이 궁극적인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영적 자손들이 장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난 자는 무엇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너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핵심 구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함은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원리, 인간이 선악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공로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택하시고 우리가 자녀 삼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과 가정과 또 동서남북 위아래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죽음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물었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무엇으로 알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언약식을 하라. 언약식을 하되 생존을 걸고 하자. 목숨을 걸고 하자는 거예요. 이 햇불이라는 언약이 그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불로 쪼개야 마주대어 놓고 불로 임하여 그 사이로 지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자,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지 않았어요. 뭐가 지나갔냐? 화롯불에 불과 같은 이 햇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신 거예요. 그 언약식에 햇불을 지나도 이게 피해 언약인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언약을 했다는 거. 이게 햇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생존을 걸었다는 것은 언약에 확실히 지켜심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간 큰 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뭘 믿겠어요? 친구 믿어요? 아니면 자식 믿어요? 누구를 믿겠느냐고요. 로마서 4장 23절에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의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언약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피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약속에 지키시려 예수 독생자를 언약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보내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때마다 목적과 이유로 성경은 여러 번 언약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아담의 범죄로 보시겠다는 예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홍수 심판을 한다. 무지개 심판이죠.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언약도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피의 언약을 또 다시 하십니다. 계속 약속을 하셔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도 하나님께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 언약을 다 지켜내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 주권자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에 오늘 11절에 말씀하셔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솔개가 그 사채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솔개가 사채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대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후손들에게 사망이 근대에서 구원을 하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솔개가 그 시체를 내릴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성을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시편 105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여신 주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물이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반석을 쳤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왜 물을 주었느냐? 너희가 그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절벽뿌리를 흐르는 땅에 가기 되는데 그 가기 전에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와 약속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나의 약속이니라. 그래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삼아서 똑같은 혜택을 후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러한 신실한 언약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4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의 약속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떠한 조건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사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영원히 감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나와 약속한 백성인데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자신 없을 때, 근심되고 두려울 때,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로써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인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옮겨졌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성취됨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